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전에는 편지를 많이 썼는데 오늘날에는 휴대전화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통화를 바로 하고 또 메일을 쓰다가 이제 메일도 쓰지 않죠.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서로 대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것은 내 뜻을, 내 생각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이었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사도 요한의 편지는 사도 요한의 뜻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뜻도 되어지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도 요한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요한이 편지로서 대신 써서 보내는 겁니다. 어디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소개되어지는 7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4교회, 3교회 이렇게 해서 7 교회가 소개되어집니다. 이 7 교회를 교회가 생긴 초대교회로부터 오늘 종말의 시대의 교회로까지 구분해서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서머나 교회는 순교시대, 버가모 교회는 국교시대, 두아디라 교회는 암흑기의 어떤 시대, 그리고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시대,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시대,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종말의 오늘날의 미지근한 그러한 어떤 신앙,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했는데 미지근한 그런 시대를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이 7 교회의 편지를 오랜 세월을 통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시아에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 7 교회만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골로새 교회도 아시아에 있었어요. 근데 이 7 교회에서 빠졌지요. 그리고 드로아 교회라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magnesia 교회라고도 있었어요. 여러 교회가 또 있습니다. 7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럼 왜 7 교회라고 표현을 했느냐?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 교회를 사실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 교회의 어떤 특징들을 이제 조목조목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강의할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교회의 잘못되어진 부분, 또 잘된 부분,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강화시켜야 될 것인지, 그리고 받을 상이 무엇인지,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의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서
총체적인 것을 일곱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이 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이제 종말의 때에 이러한 교회의 형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아니라 더없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하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종말의 시대의 형태가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처음 그 교회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교회는 종말의 시대에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교회의 형태는 다 두루두루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 일곱 교회에 속해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받을 상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이제 이 일곱 교회를 2장부터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면 계시록 2장에 보게 되어지면 2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러죠. 그리고 3절에 뭐라 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전통을 지켜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태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 6절 말씀 시작. 오직 네가 이것을 있으니 네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다.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진리를 말하죠.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소개되어진, 말하자면 초대교회 시대의 역사, 그때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 아니겠죠. 마지막 때까지 이긴 자들은,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천국을 누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인 특징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종말의 때에 나타날 교회들의 형태들의 그 문제점들이 7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죠? 흰 돌을 주고 새 이름을 준대요. 그러면 흰 돌과 새 이름은 버가모 교회 시대, 예를 들면 국교 시대 그때만 받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요. 흰 돌과 새 이름은 깨끗한 심령을 말하거든요. 돌. 십계명을 새긴 돌판처럼 우리의 깨끗한 심령을 말하. 나중에 이제 다시 강의할 때 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은 마지막 때 우리 또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교회의 역사는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7 교회의 편지를 하는데, 7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아니고 니골라당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말씀으로 흘러가는 데 대한 경고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교회에 사실은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바른 진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네가 게으르지 않았다, 열심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용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2절에 너희가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열심은 특심인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분명한 말씀, 진리를, 참된 진리를 말하죠. 그걸 따라야 그 열심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첫사랑을 했을 때, 처음 시작할 때에 그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이 흐려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성령님을 말씀하겠죠. 또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겠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7 교회에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치 축도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있을지어다, 이런 이제 분위기다 이 말입니다. 그럼 7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은혜와 평강.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은혜와 평강이 뭐냐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거저 주어지는 것,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정말 자격이 안 되는데도 주어지는 그것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네요. 그럼 은혜 중에 은혜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중에 사랑의 표현이 누구였냐?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하면 우리는 구원이 은혜죠. 은혜하면 구원을 떠올려야 되고 구원하면 예수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하면 그저 주어진 선물이 누구였냐? 예수였구나, 예수로구나, 예수님이로구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샬롬. 이 평강의 뜻은 너와 나 사이에 간격이 멀어서 원수여도 원수, 서로 거리가 너무 차이가 나고 또 원수지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해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관계, 다시 한 가족 되어지는 관계, 이게 뭐냐?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할지어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말해요. 그 은혜와 평강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회복되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꽉 차서 이게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 죄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싹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찰싹 붙어버리는, 관계 회복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그런 관계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 다시 회복되는 것은 죄 문제가 싹 해결되어져 버리는 것이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무엇으로? 피로서, 예수님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래서
평강이 하나님과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은혜.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 가운데에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가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누구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져 버렸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실수하는 일이 있고 또 죄를 범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른 복음에 서 있는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 용서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를 대하여서, 여러분 살인을 하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죠. 대표적인 죄죠. 사람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적군을 많이 사살하고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이. 사람을 엄청 죽였는데, 한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엄청 죽였는데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쪽 나라에서는요, 원수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수진 장군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영웅이죠. 그러나 일본이 볼 때는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여기서는 영웅이고 저기서는 죄인이고, 그럼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에이, 목사님, 뭐 사람 사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러나 저러나 죽인 것은 죄로 취급되겠지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라고 시킨 겁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으라고 시킨 겁니까? 아니겠죠. 그래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개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생각?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더 이상 진리가 안 되고, 성경책은 그저 도덕책에 불과한 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윤리도덕책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너희를 예수의 피로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져 버린 거겠죠. 그래서 교회를 원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라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는 뜻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에클레시아의 헬라어의 뜻은 불러낸 자, 어디로부터? 죄악의 구덩이 속에 있던 그들을 불러내 딱 세운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바로 오늘 죄에서 해방되어진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러낸 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제 해방했습니다. 해방했으면 끝이냐? 우리를 해방했어요. 교회로 삼았습니다. 그럼 끝이냐? 아니에요.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의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뭘로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그러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 나라보다는 이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거룩한 자가, 죄 없는 자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먼저 자기를 성결케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자가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집례하기 전 목사가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해야 되느냐? 이건 구약의 개념인 거예요. 이제는 예수 십자가 이후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반복되는.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제사장 삼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죠?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집례를 했던 그 예가 어떤 예가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 제사장인데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제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 예물을 바치듯이 전도해서 드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일입니다. 바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삼은 우리를 먼저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깨닫고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제사장 삼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깨닫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깨닫게 해줘라, 그런 사람을 건져내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건져내기 위해서는 뭔가 전해져야 돼요. 말이. 그럼 오늘 전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편지지요. 편지. 그럼 그 편지, 오늘 설교 제목이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그 편지는 대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편지.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2절과 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라 이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까? 아니죠. 오늘 사도 요한이 7 교회 편지를 쓰죠. 그럼 사도 요한의 마음입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누구?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맞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할 때 이건 그리스도의 편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그렇죠.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 돌판에 쓴 것은 십계명이죠. 율법이죠. 마음판에 쓴 것은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합니다. 그냥 마음판에 썼다는 것은 율법을 기억한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깨닫는 복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셔서. 무슨 언약? 새 언약의 일꾼.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시작.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야. 율법 조문은 돌에 쓴 것, 율법 신앙. 그러면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은 살리는 것. 영은 뭐예요? 복음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편지입니다. 7 교회에 보낸 편지. 이 편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있는 이 7 교회의 여러 문제들, 이 교회에 여러분들의 바른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여러분들의 사역이 바로 편지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는 편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